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2절 구약 723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2절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례대로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호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예정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 더위도 한풀 껐겠죠? 아침 저녁은 선을 내셨어요. 예,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견딜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또 남은 더위도 잘 이겨내십시다. 우리 또 축복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가 종교 개혁한 사건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학자요, 선지자요, 또 학사로서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토라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바로 위대한 선생이고 스승이시기도 하지요. 이 에스라가 이제 포로 1차 귀환하고 돌아와서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혼혈화 되어버려가지고 그렇죠.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사라진지라. 그런데 또 유대인들 역시 뭐합니까? 다녀왔더니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로 나아가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을 단행한 사건입니다. 시대적인 바로 배경에 그런 사건이 있죠. 같이 볼까요?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한 자들로 아수리의 이주 정책에 의해 이방 종교에 상당히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경성하여 돌아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선할 것이냐, 이방의 신을 우선할 것이냐, 양자택일하는 그 기로점에 있을 때에 에스라는 단행을 한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도록? 하나님 신앙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스라의 바로 종교개혁의 사건이 주는 목적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서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 함께 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교훈과 잘못을 고칠 때는 과감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회개로 이스라엘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실천하니까 모두도 같이 실천하겠다. 또 이러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뭐예요? 바로 리더, 지도자의 한 사람. 그래,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누구의 신앙이 문제예요? 나의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키우고 나를 바로 세우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법칙이 그래요. 세상의 법칙과도 비슷하지만 세상은 뭐하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또 다 잘못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리더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것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는 교훈도 중요하죠. 자, 같이 볼까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으로부터 죄악을 제거하는 실천적 행위가 수반돼야 함을 교훈하고, 한 번 죄에 물들게 될 때에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아픔을 치러야 하는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시행돼야 함이 영적 교훈으로 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은 회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한다는 거 반복적으로 죄악을 또 답습하고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커트해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그 죄가 안에서 자라나요. 근데 죄가 자라날 때 어떠잖아요? 우후죽순처럼요 쉽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죄는 신기하죠. 세상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더디고 자라가고, 은행에 돈도 뭐한다? 저축도 더디게 되지만은 죄악만큼 뭐한다? 기하급수적으로 자라요. 그리고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처단해야 되는데 그 처단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큰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처자식을 다 이방 여인을 커트해 내라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말이 쉽지. 살아온 정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결단해서 쳐낼 때에 뭐한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의 물결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처단하면 새 물결이 들어오는데, 죄악의 이게 물결에 들은 것을 내 안고서 내가 살다 보면 이 죄악이 나를 덮어요. 나를 삼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 나중에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나를 덮쳤을 때에 이것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나라의 개혁도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썩어져 있는 부분들을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골맞은 상처를 도려내고 빼내야만이 뭐하고 새살이 더 나와요.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잘못된 걸 도려내야 되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 내 개인의 죄악도 계속 달고 다니면 뭐한다? 썩어가. 그러면 전체가 썩어 죽어.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신앙도 개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큰 아픔을 치르더라도, 손실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일단은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갖고 살아야 돼. 처리해야 되는 것을 주는 영적인 교훈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면은 평생 괴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요, 10장 1절 15절까지 다루는데, 일부는 바로 에스라의 백성들은, 에스라와 백성들의 개혁 의지가 있었어요. 10장 6절로 10절 2부는 개혁을 위한 결의를 합니다. 온전히 하나로 모아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고, 3부는 10장 13절에 15절은 에스라의 개혁을 돕는 백성들이 함께 같이 동참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뭡니까? 머리채를 뽑으면서 가슴을 옷을 찢으면서 통탄하면서 울며 회개를 할 때에 그걸 보고 뭐합니까?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고, 야, 진짜 저분이 저렇게 위대한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자기의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하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이제 일일이 우리도 동참하겠다. 우리도 동참하겠다. 스가냐가 뭐합니까? 우리가 한 것 잘못한 건 맞지 아니었냐. 다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제 결의를 하고 결론적으로 뭐합니까? 실제로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뭔가 실천을 하려면 제대로 실행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가수로 인정하는 가수가 누구라고요? 립싱크 가수입니다. 맨날 춤만 춘이라고요. 노래 딱 틀어놓고요. 입만 뻥긋뻥긋하는 가수를 립싱크 가수라고 해요. 그건 가수라고 하면 안 돼요. 가수 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수로 인정 안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놓고 계속 죄를 또죠. 립싱크 신자야. 립싱크 신자. 예. 그것을 오늘날 이제 세상에서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잘 알고 계시더만 가나안 신자라. 가나안 신자. 예. 그렇게 말을 표현해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에스라의 종교 계획 사건을 왜 알아야 하는가?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는 자신의 잘못은 없어요.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 때문에 그렇죠. 이방 여자들 안으로 삼아 이스라엘 죄가 돼 있어. 그럼 자기 스스로가 뭐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조상들의 죄부터해서 자일전을 받고 뜻대로 행하여서 다 이방 여인들을 뭐하라고 말해요? 끊어버리라. 그렇죠.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회개하여서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뭐합니까? 동참하는 사실이죠. 같이 읽어봐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그렇죠.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해? 그 사람이 누구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야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끼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처럼 에스라의 종교 계획의 사건을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성경에 보면요. 같이 동참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커트시켜버려요. 무섭게 단행합니다. 같이 봐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여기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청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아예 뭐다? 쫓아내리라 하며 아주 무섭게 말하지요. 아예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보다 우리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예 쫓아내버려라. 곧 이 말은 단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뭐 된다? 아주 하나님의 징벌이 몇 배나 더하게 된다? 7배나 더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뭐하리라? 징벌하리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옆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혁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하지 않으면 절대 개혁이 안 되거든요. 내 한 사람의 신앙의 개혁도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요. 개혁을 단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신앙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의 종교 개혁 사건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먼저는 우선 바로 정상적인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회개로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요. 에스라는 자기가 스스로 뭐요?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죄를 자복하니 덩달아서 옆에 있었던 다 모이라고 있잖아요. 다 성전 앞으로 다 모이라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그것을 바라보니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지도자 에스라는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고 성결한 거룩한 살아가신 저 분이 도대체가 저렇게 통에 자복하면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렇게 자복한다 해서 함께 전체가 백성들이 통곡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에스라는 스가냐가요 동역자야. 참 한 사람이요 이 동역자가 힘을 탄력을 받는 거에 힘이에요. 그래서 스가냐 한 사람이 선포하는 같이 봐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 안으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아무 소망이 있나니. 그렇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이시니까 뭐 반드시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그 희망이 있는 것을 스가냐를 본 거예요. 이 스가냐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동참하는요, 그런 바로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요, 회개라는 것은 뭐한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답습의 죄만 짓고 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것은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것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야 안 해 주셔요? 해 주시죠. 하나님은 정말요 믿음직스러우신 분이거든요. 미쁘시다 하면 믿음직스럽다. 한번 읽어봐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백성들을 아는 거예요. 에스라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일사번뇌하고 잘못한 것은 처단하자. 정리하자. 그래서 항상 우리도요, 바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신들의 일들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지요. 같이 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 믿습니까? 누구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죠. 그런데 단서가 붙잖아요. 뭐라고요? 죄를 자복하고 같이 하라? 버리라 가지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내 죄악을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라가 계획을 단행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구하면 모두 다 씻어주시고 깨끗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 호소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뭐 하였나이다? 참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한번 고쳐주시 안 고쳐주시오? 고쳐주시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 안 들어주시오? 들어주시잖아요.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으면 용서해 주 안 해주요?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상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또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예 청산해야 됩니까? 청산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회개하면 우리 미래는 밝아. 그렇잖아요. 밝은 미래가 좋아요? 어두운 미래가 좋아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쉬운 길이 좋아요? 어려운 길이 좋아요? 쉬운 길이 좋잖아. 잘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잘 되는 게 좋잖아.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도 모아 주시옵소서. 해보시겠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용서는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까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해,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뭐 하였나이다?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거기서 뭐 해주시옵소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중 하나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 하였나이다?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면 계속 포로로 있겠습니까? 돌아오게 하잖아요.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포로가 돼. 그 죄를 청산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뭐다 타락함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청산하랍니다. 청산하겠습니다 하면 뭐다?
하나님이 영적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 포로가 되면 안 돼요. 그 사탄의 휘하에서 휘둘리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잘못된 것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따라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하지요. 예, 다윗이 말하죠. 다윗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왜? 인구조사에서 말 하나님 의지 않고 내가 백성들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잘못했나이다. 내가 심히 뭐하겠나이다?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안 해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미스바 회개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하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한나이다.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대각성 회개 운동하고 다 이스라엘 또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내가 살려면은 회개가 선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살려면? 내가 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억압되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당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에스라의 종교개혁 사건을 알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야, 이게 참 중요한데요. 통역자로 함께 모여서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배직장도 맞든 가볍다 가지요. 참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혼자 못한다니까요. 혼자. 그래서 통역자로 모여서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에스라가 회개하고 백성들 모이라 하고 통탄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고 했더니 옆에 있던 백성도 통곡해. 그런데 누가 탁 튀어올라요? 스가냐라는 동역자가 탁 튀어올라갖고 우리가 범죄한 건 맞지 않느냐. 맞다. 우리 잘못한 건 맞다. 그러면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 말한 대로 우리가 계획을 단행하자. 그렇게요. 앞장서서 거들어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혼자 하면 뭐든지요. 힘을 합치면 뭐합니까? 쉬워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래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왜 이렇게 파들이 많아? 파 종류도 너무 많아요. 쪽파, 대파, 실파, 양파, 또 무슨 파? 긴파, 짧은 파, 파가 너무 많아. 이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네? 하나를 똘똘 뭉치면은 이 나라도 발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서로 이게 파가 많아서 문제야. 파가 많아서. 네. 그래서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을 따라서 에스라가 말합니다. 뭐라고?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렇지요. 그럴 때 뭐래?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니 때는 9째 달일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봐요. 전체가 모였어요. 이때가 우기 때입니다. 우기 때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기는 이제 겨울이에요. 그냥 거기는 10월 1일에서 4월 말까지가 우기입니다. 우리는 뭐지요? 5월에서 7월 8월까지가 우기잖아요. 반대야. 거기는 바로 이제 4월 말에서 10월 초에서 4월 말까지가 우기니까 정반대죠. 그러면 엄청나게 추워요. 그때는요, 막 비가 쏟아지면 짱띠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런데다 자신들이 뭐 한 거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갖고 자식도 낳고 이것 때문에 우상 섬기고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그 일로도 뭐 한다? 떨고 있는데 또 뭘 또 떨어? 큰 빛 때문에 추위도 떨고 이게 두 가지 겹쳐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 떠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똘똘 뭉쳐서 우리가 뭐 한다? 계획을 단행하겠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좋을 때가 얼마나 하나가 되기 쉽습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는 거 있죠. 예,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이면 힘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 젓가락이요. 하나는 부드럽기 쉬워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근데 한 뭉텅이 10개 갖다 부러뜨리려고 안 부러져요. 합치면 돼.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4분 5일 나누어지면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눠져야 돼? 하나 돼. 그 연합이에요. 그 모아져야 돼. 그래야 계획할 수가 있는 것이요. 한 사람의 힘보다는 우리 10사람의 힘이 더 셀 줄 믿습니다. 10사람, 우리 100사람 서울 성전의 전체 가족이 한 명쯤은 힘이 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힘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계획을 단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바로 서로 모여서 뭐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할 힘썼더라?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또한 보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유무상통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힘이 합쳐진 거예요.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그걸 알았어. 스가냐도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체가 힘을 모아서 계획을 단행해서 우상을 다 처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럽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온전히 합하라 하잖아. 퍼펙트하게 서로 합해라. 하나가 되십시다. 그래서 부부도 뭐라고 그래? 일심동체라 하잖아요. 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요. 똑같아요. 우리 그래도 서울 성진의 가족도 뭐예요? 한 가족이요. 할렐루야. 한 가족 패밀리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 공동체.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 한 몸이라고 하잖아. 서로 지체일 뿐이지. 맞습니까? 이처럼 연합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이 재밌잖아요.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죠. 불리고 나누고 쪼개지면요 아프고 상처가 오는데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똘똘 뭉치면은 뭐한다?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선하고 우리 아름다운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연합할 때에 함께 모여서 계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로 들어야 돼. 누군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 반대해야 돼?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은 각 마디를 통해서래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우리가 계획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뭔가 일을 할 때는요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뭔 일을 추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나 혼자 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곁들어지면요 일사적으로 계획을 단행해요. 총대를 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능하죠. 네가 해라. 나는 못한다. 이래 보면 절대 계획을 못하는 거예요. 옳은 일에는 계획을 해야 됩니까? 계획 안 해도 돼요? 계획을 해야 되니까 옳은 일이라면요. 바로 잡아갈 수 있다면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아 뜻을 같이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서 뭐하라고 그래? 연합하라고 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서 통치했어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뭐라고요? 혈족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디에 모였어요? 헤브론에 모였다요. 같이 우리가 왕정을 펼쳐나가십시다. 그랬을 때 다윗이 다윗 됐었어.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성심으로 도왔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모든 군사가 전열같이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항상 솔로몬도요
성전 낙성식에서 온 회중이, 큰 시민 회중이 함께 모여서 낙성식에 참여했을 때 아름다웠던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동역자로 모여서 계획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내가 그 한 사람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십시다. 항상요 잘못된 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놔두면요 골마 터지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계획을 할 때에 내 신앙의 계획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신앙이 잘못 가고 있으면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 자, 에스라의 종교개혁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행하는 결단으로 계획할 수 있어야 돼. 뭐가 하라고요? 행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 자, 회개도 립싱크식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 모이라 갈 때 안 모이면 뭐다?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모이죠. 왔죠. 그러면 뭐하다? 다 이게 보내라, 커트해라, 내 보내라 하면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냥 나는 빠져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같이 옮겨야 되는 그 결단이요. 결정, 결의, 결심,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가 일을 해낸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의지력이 강한 거예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요, 흐지부지하다 하죠. 흐리멍텅하다 하잖아. 이래서는 절대 기억 못합니다. 내가 그래야 한번 마음을 굳게 한번 먹어보려다. 같이 봐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 모든 안위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실에 옮기겠다. 이게 바로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 타락하지 아니하게 된 배경인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느헤미야 신앙대 회복운동도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야무야보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절대 계획 못해.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요, 그 결의할 수 있는요, 그 뚝심이 있어야 돼.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할 때 뭔가 해내요. 여러분이요, 세상에 뛰어난 인재들이나 세상의 위인들이나 성경 인물들 봐봐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그냥 밀어붙여요. 자, 그래서 그렇죠. 같이 봐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니 힘써 행하소서라. 그렇죠. 함께 하겠다. 결단해서 실행을 옮기잖아요. 그럴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죠. 같이 봐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되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렇죠. 에스라는 원래 스타일 자체가 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뭐 하셨더라? 결심하셨더라. 아유, 이게 에스라예요. 에스라의 스타일이요. 오늘날 우리도 에스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한번 마음 먹었으면 뭐하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해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보람이 돼요. 그 성과를 볼 때요, 야, 내가 이렇게 정말 철저히 했더니 이런 결과물을 올 때 그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제 결단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뭔가 이런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 그것을 뭘 했다고 성경 말해요? 아예 굳게 뭐 했다고 그래요? 결심하셨다고 하잖아요. 결심.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결국에는 뭐예요? 부활에 승천하시기까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내 제약을 대신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뭐합니까? 또 성전 청결 사건을 다 엎어버리고 똑바로 개혁하고, 똑같아요. 주님도 오늘날 우리도 내 신앙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뭔가 약조를 하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고 다짐과 결단했으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라. 위하여 그냥 묻어버려라.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실행에 옮길 때 능력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것을 경험 많이 할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한 것을 할 때 성취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만족 들어가고. 그런데 하다가 안 하면은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족도 성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행의 끝까지 옮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막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내가 뭐하고 맹세하고 굳게 뭐했다? 정하였나이다.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게 가르쳐만 주면 내가 그것을 언제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서요. 시편의 기자가 대단한 거예요. 신앙의 영웅이고요. 바로 용장유 맹장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율법을 내가 언제까지 지키겠습니다? 항상 지키겠습니다. 언제까지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또한 신속히 지키고 뭐하지 않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결단인 거예요. 이게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 결단해야 돼. 행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그렇죠. 이 말에도 나오잖아요. 칼을 뺐으면 뭐라도 잘라라? 뭐라도 자르러 가잖아. 뭔가 실행에 옮기라는 말의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요. 이게 흐지부지한 사람들은요. 절대 큰 사람 못 됩니다. 내가 그래 이번에 딱 잘라서 결단한다. 내가 다시는 내가 접어버린다. 그런 사람이요. 뭔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에이 또 다음에 또 아이고 그냥 또 안 되지. 이렇게 해봐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 다람쥐 쳇바퀴 돌아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못 나가요. 거기서 죽어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고 나가야지. 결단 딱 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요. 내가 보는 앞에서 뭐다? 내가 지키겠네이다. 그렇죠. 백성들한테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내가 지켰고 주의 내가 이런 말씀들을 지극히 내가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요. 이렇게 파송할 때요. 이스라엘에서 만장일치로 뭐 했다고 그래요? 결정해서 보낸 거예요.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의하고요. 이런 정말 다짐하는 것들이요. 큰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와 노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어요 안 했어요? 다 준행했지요. 모세도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했어 안 했어요? 결단하고 다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저는 사무엘을 좋아하는데요. 구약의 영적 거장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예,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죽은 사람 사무엘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멘트가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뭐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우는 대로 가르칠 걸 결단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해서 건축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결단하십시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옆사님 다시 한번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여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 그래요.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서 특별히 자신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죠. 야,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축복. 그렇죠. 또 봐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렇죠.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주님 오실 날이요 지혜를 마실 때에 그 시험의 때를 명쾌 되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에스라의 종교개혁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회개로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역자로 모여서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하는 결단으로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정상적 회개로 개혁하겠습니다. 동역자로 모여서 개혁하겠습니다. 행하는 결단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다섯이 한번 옆 사람에게 정상회계로 개혁하겠습니다. 동역자로 모여서 개혁하겠습니다. 행하는 결단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그렇죠. 에스라 종교개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축복, 시험의 때를 명쾌 되는 축복,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에스라의 한 사람의 이렇게 통해 자복하며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아버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했을 때에 아버지의 스가냐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동참하여 정말 이스라엘 계획하에서 다시 영적으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이 일어난 것처럼 나라가 다시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안정화 찾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세 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상적인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통역자로 함께 모여서 개혁하는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행하는 아버지 하는 결단력 가지고 결단하여 결심하여 결정하여 아버지 결의하여 다짐하여 이를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신 다양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 요새가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